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함께 그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임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중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권면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분쟁이 아니라 하나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분쟁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분쟁을 버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분쟁이라는 이 말은 찢어진 것이나 갈라지거나 터진 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불화, 이 파벌로 쪼개어져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으로 갈라지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사역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베드로
등등 이 고린도 교회 그 앞에 입구에 가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목회했던 그 목회자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이제 맨 처음에 바울의 이름이 있고 또 아볼로가 있고 등등 그 교회에 목회했던 그 목회자들 이름이 그 문 입구에 간판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 등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내세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이런 간행이 있었어요. 자신이 유명한 철학자에게 배웠다든지 또 자신이 유력한 그 분파에 속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간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간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울파가 되고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볼로파로 이렇게 또 뭉치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바파라, 베드로파라 해가지고 또 따로 또 이렇게 또 그룹을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다고 뭉쳐 그렇게 서로 분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어떻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분파로 이게 발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제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긴 들었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돌에 앉힌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더니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고 대승을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니까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왜 손을 내리느냐고 왜 손을 내리느냐고 자꾸 옆에서 뭐 핀잔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잖아요.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뭘 세웠어요?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일꾼을 세워준 것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험담이나 하고 안 좋은 소리나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도와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그 교회 모든 일 이제 앞장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자꾸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지장을 받으니까 교회에 뭐 했어요? 일꾼을 세우게 된 거예요. 안수 집사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다른 일들을 맡기고 제자들은 어때요? 말씀 전무,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아론과 훌같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각자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 서로 분쟁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불행한 일로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사람을 중심한 파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살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파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파벌, 이 분파를 이루어 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합하라고 권면했어요. 여기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말이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거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지 않고 날마다 말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모이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꾸 이 분파가 생기고 마음이 나누고 뜻이 다르면 어때요? 교회가 이거 부실한 거예요.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분쟁이 없이 건강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하나가 돼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스며들어서 그의 삶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와 같은 자들은 자신도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그 축복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교회의 원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중에 바울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왜 바울파가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아기오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어 자신이
사람들이 바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이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교회 목회자의 그 목회 과정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 어떻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일이죠. 나 몇 년도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에게 나 세례 받았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을 통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꼭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도 받고 또 삶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일도 겪을 겁니다. 그런데 내게 세례를 주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됐다,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때에 문제를 해결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다는 생각으로 파벌을 만들거나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권면한 내용도 그거예요. 혹시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게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내가 세례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바울파다, 파당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바울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바울파를 만들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함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게 만들려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나를 부르고 구원해 준 것이 어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말이나 또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